기도하고 일하라. 히스기야의 증거 제시 기도 모은 영상입니다.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14년인 주전 701년의 일이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침범해 왔습니다. 사네립 왕은 대군을 보내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얼마 전에 아수르 왕이 직접 참전한 전쟁에서 히스기야 왕은 패배를 인정하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성전 문의 금,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후 히스기야 왕의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면서 아수르의 반역을 시도하자 재차 침입했던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지휘관 랍사게는 협박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첫째, 모욕의 날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조롱한 그 저주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분노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왕궁 책임자와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 하나님을 그동안 멸망시킨 나라와 종족의 신들과 비교했습니다. 많은 신들이 무력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유다 왕국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왕이 보낸 두루마리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글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 딱한 사정을 보시옵소서. 심각한 위기 상황과 안타까운 현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딱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보시라는 간절한 하소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 글의 내용을 모르시지 않지만 히스기야 왕은 일종의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의 두루마리는 시위대의 피켓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라고 눈에 띄게 만들어 놓은 현수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내용을 모르실 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보여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 아시지만 나는 답답한 걸 어쩝니까?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으면 다른 누구에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이 간절함과 절박함, 답답함, 대안 없음, 무기력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둘째, 당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사네립의 편지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하게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 사이에 계신 분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또한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또한 나와 가까운 곳에 함께 계시는 분임을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떤 못된 짓을 저질렀는지 하나님께 소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비방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 보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대로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회방한 그 모든 망발을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웃의 모든 나라와 땅을 황폐하게 한 것,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사는 유다 왕국을 침범한 그 못된 행동을 히스기야는 다 아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일종의 고자질입니다.
아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해코지 않은 힘센 녀석을 때려달라고 아빠에게 달려와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여호와가 참된 신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수르를 패망시켜야만 한다고 제안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구원하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친히 입증하시라는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몰살시키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도 치명적인 패전을 한 이후 자기 나라에 돌아가 신전에서 경배할 때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젊은 목회자 시절에 부목사들이 모여서 신문을 보며 정치인들을 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자리에 오시더니 부목사들이 보던 신문을 들고는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나중에 여쭈어보고 확인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기도실에 가서 그 신문을 펴놓고 정치인들의 한심한 행동이 담긴 사진과 기사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부목사들은 뜨끔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자세는 막가는 정치, 답답한 세상을 놓고 불평하고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도 허락하십니다.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하며 기도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문제를 해결하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습니까? 셋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늘 있었지만 이것만은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고 은사를 많이 받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가시를 가리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었을 듯합니다. 바로 그 고통이 떠나가도록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 가시에 대해서 심한 안질이거나 뇌전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눈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호의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또한 바울이 편지에 설명할 때는 큰 글자로 썼습니다. 가시가 안지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더라도 바울의 시력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질이든 뇌전증이든 간에 두 질병은 말씀을 전하고 오랜 기간 여행하면서 선교하는 바울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질이 있어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끼고 눈물과 진물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하면서 청중과 눈을 한번 마주치는 일도 쉽지 않았다면 순회 선교사였던 바울에게는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3번 간구했습니다. 3일에나 40일과 같은 일정한 기간에 금식이나 철야 등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 기도하는 일을 3번 했습니다. 또한 간구는 목적이 있어서 간절할 수밖에 없고 기도 시간이 길 수밖에 없으며 격한 반응을 보이며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응답하신 말씀에 수긍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고 아픔도 좌절도 없으며 그저 언제나 승승장구, 폼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최선이고 최고의 삶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요? 내 능력은 약해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고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진정한 성공입니다. 넷째,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젊은 날 프랑스식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에 심취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의 황제 차르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했던 모임의 사람들이 구금되고 도스토옙스키에게는 8년의 중노동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도스토옙스키의 형벌이 총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동료 죄수들과 함께 사격 분대 앞에 세워졌습니다. 군대 지휘관이 신호를 보내니 사제 한 사람이 각 사람에게 자신이 들고 있는 십자가에 입맞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죄수가 앞으로 끌려나가 말뚝에 묶였습니다. 다음 차례가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죽음 직전에 정말 미칠 것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각의 북소리였고 사격분대가 총을 내리고 죄수들의 두건을 벗겼습니다. 그렇게 도스토옙스키와 동료들은 사형에서 감면되어 살아났습니다. 아마도 차르의 너그러움을 강조하는 사형 감면 퍼포먼스였을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 도스토옙스키는 형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경험을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선물이야.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이제 다시는 소망을 잃지 않고 영혼과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할 거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날 거야. 이게 내 소망이자 위로야. 그리고 8년간 시베리아에서 유형 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구상했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철학, 사회학, 문학,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중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다 읽는 로망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계속된 소련의 억압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살린 작품들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멋지게 고통에 반응하면서 인생에서 아름답게 승화시킨 성공과 행복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형에서 감면받은 동료들은 어땠을까요?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실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일에 대해서 감격하고 반응했지만 이후 작가로 살아가면서 치명적인 도박 중독에 빠졌고 끝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마도 도스토옙스키와 비슷한 고통을 겪었을 바울은 거절된 기도응답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나약해 보이고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긍정의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약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증거를 제시하며 상소하듯이 우리의 문제를 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 부담스러운 실적 보고서, 실패한 시제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재무제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들의 불만사항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보시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술이거나 무속의 잔재가 아닙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절박한 사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 전화위복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몰입하는 기도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처럼 간절한 기도가 거절될 때 누리는 은혜도 역시 귀합니다. 하나님의 거절 역시 기도 응답으로 감사하며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깨닫는 은혜를 기쁘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수긍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거절을 통해서도 역시 인생의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